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아자들이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족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족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풀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는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는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의 의미, 이방인의 구원이 갖게 되는 것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은요, 뭐랄까요? 우리는 아마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감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무엇으로도 감당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있어서 마땅히 기대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절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원 감람나무의 가지는 뭐가 됐어요? 꺾여졌어요. 꺾여져서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꺾여진 자리를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거기에 돌 감람나무가 되어주는, 흔히 말하는 원래의 그 가지가 아닌 다른 가지가 그 가운데 접붙임 바 되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돌 감람나무가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가 되어지면은 그 가지에서 나는 거는 뭐가 나올까요? 참 감람나무에 그 진액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나무에 있는 가지는 유대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부치파되어진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3절 처음에 그럽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누구의 사도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우리는 성경에 두 사도가 있습니다. 꼭 두 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종종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고 자기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원래의 원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들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기는 이방인에게 보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분 때문에 그렇게 보내준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이고 또 그 가운데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 있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익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그 마음의 열정과 열망도 있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대인에게 보내지는, 그들에게 보내지는 것이 더 간절했을지도 몰라요. 간절할 수도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는 혹 내 고륙들이라는 거예요. 고륙이라는 건 뭐예요? 뼈대를 통하여서, 혈육을 통하여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을 대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에 바깥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우리와 좀 더 얼마나 가까우냐, 좀 더 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죠.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요, 고륙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디로 보내줬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우리 주위에는 각각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국내에서 목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노인들을 향하여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젊은이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이 전문 사역기관, 청소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노인 복지, 노인 요양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 노회에서도 보게 되면은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젊은이들 청년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침체되어졌지만은 우리가 아는 그 양주에 있는 뿌림가 고등교회 박민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 사역에 상당히 좀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평상시에도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대상이 다른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편안한 그런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여러분들이요, 많은 어떤 위험 속에서도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요, 아니면은 타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슬림이나 아니면은 힌두교라든지 기독교와 좀 다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또 그의 민족에게 보내줬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줬어요? 이방인에게 보내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각의 주어진 직임과 직분과 사역의 대상들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섬기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각각의 주어진 어떤 직분에 맞는 그런 일에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다 달란트가 다 따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월등해, 너는 나보다 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절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가질 필요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줬던 것은 뭐냐면은,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쉬게 나게 하여 그들 중에 무엇하기 위해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우리도 좀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어떤 마음에 갈급함이 그 가운데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각 시대마다 각 어떤 위기와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말을 하는데요,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여기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고륙이에요.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은 무엇이리요? 라고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들을 버렸지만은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화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많은 어떤 곤란함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터부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향에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 좀 싫어하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깍두기와 같은 사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외형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생김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담배를 피고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그 담배꽁초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리고 그의 어떤 말을 할 때마다 풍겨나오는 그 향기가, 다른 사람은 그것이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코에서 확 들어오는 냄새가 있고요, 목이 칼칼하고요, 눈이 매운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따가운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그들이 피지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그들이 거하고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런 장소의 그 분위기와 그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품고 나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제사하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라는 거죠. 그 거룩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붙어 있던 감람나무 그 가지들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
잘려나가지 않고 꺾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던 그들의 고립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훗날 그것이 성장하고 생장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의 접붙임바 되어졌던 이방인들도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완전히 접붙여져서 그분의 진액을 먹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한 발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딛고 한 발은 또 세상 가운데 내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의 삶 속에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 성향과 성품, 그 진액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액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네? 저희 집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피곤해서 그랬는지 누워있더라고요. 꺾여져 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 가지 끝에서 보니까는 싹이 나가지고 이파리가 좀 파릇파릇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야? 그랬죠. 그래서 꺾여서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파릇파릇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그 가지를 좀 세웠어요. 그랬는데도 그 꺾어진 부분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러는지 조금씩 좀 말라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기서 그 보잘것 없고 크기도 별로이지만 거기서 무화과도 몇 개 싸먹고 그랬는데 향이 나요. 그랬는데 그러길래 좀 말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물도 좀 주고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분갈이 할 때 쓰는 그 흙을 좀 채워놓아서 그 꺾어진 부분이 좀 이렇게 잠기게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그의 본성에 따른 거예요. 그 뿌리에 따른 거예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그 일들을 온전히 여러분들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은 삶과 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지의 영향이 아니라 줄기와 그 뿌리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이 풍성함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견고히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은총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공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곤비함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잘나고 우리 스스로 위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두려워함과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를 따르고 그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20절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되 옳도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높은 마음, 그보다 우월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지 아니하면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높은 채하고 잘난 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비추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원래의 가지가 꺾여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꺾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라나게 하면은 더 쉽고 더 편해요. 그런데 그래서 꺾고 촉붙임 바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과연 열매를 맺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더 두려운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꺾임을 받은 이 세상에 있는 원래의 그 가지들처럼 우리가 또 그것을 교훈 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꺾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도 버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간직하고 나가는 일,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공경함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견고히 세움을 입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결론적인 어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들 다 교훈을 하고 앞에 있는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예를 들어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방인에게는 인자하셨고요,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하셨어요? 준엄하셨음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인자심에 거할 만한 삶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뭐 할 것이다? 있으리라.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한때는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귀여움을 받고 많은 존경을 받던 그런 인생과 삶의 모습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본성이 변하고요, 그 본심이 변하고요, 그의 삶이 변하여진다라면은 그를 대하고 그를 평가하는 것이 한순간에 뭐 할 수가 있어요?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응원을 받고 많은 지지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는 멀어져 가고 어느 한순간에는 스쳐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꾸준히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귀하게 여겨져요. 고맙게 여겨지고요, 감사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가끔 사리사욕에 빠져 있고 개인의 욕심과 어떤
뭐랄까요, 좀 세상의 방법, 차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다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지속적으로 끌리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관계를 계속 가져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좀 아프지만은 미련도 생기지만은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가 있으니까 쉽게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지만 새로움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 우리의 잘남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들도 있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칠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은 너희가 접붙임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액 가운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요 그 열매, 그 가루가 거룩하니까 그 떡덩이도 거룩한 것과 같이 그들의 인생과 삶이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원 감람나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좀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가운데 접붙임바 되어지고 그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요 이스라엘 국가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시오니즘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들의 적대 국가인 적대 세력을 배척하고 싸우고 남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뿌리박혀 있다라고 하는 그 시오니즘 그 사상, 선민 사상을 그대로 부여잡고 그것을 이루며 성취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전쟁도 치르는 거고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피에로와 열심히 싸우는 것이고요. 무슬림들과도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장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택한 백성이었던 야곱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족속이에요? 에서의 족속이에요. 야곱이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장자의 권한과 장자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동생이 좀 간사하게 간악하게 속여서 빼앗아 갔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인데. 그런데 희한한 거는 보면은요. 야곱 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장자가 아니라 둘째에게 늘 향하는 걸 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걸 봐요. 물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고 거스리며 살아갔던 것들이 있어요. 그건 있어요. 그건 부인하지 못해요. 에서 대신 야곱을 사랑하였고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러고요. 또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요. 루벤이나 기드온이나 여러분들이요. 레위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넷째 유다에게 그 왕권이 주어졌고요.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진 것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맞은데 야곱이 오른손을 얹어서 기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그 손길이 장자에게는 별로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별로 좀 이렇게 좀 쓸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원 감람나무들도 얼마나 더 접붙이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겠느냐,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그대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겠느냐,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그 혈육을 시기나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함 가운데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하나의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위엄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의 가지가 여러분들이요, 원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그 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진 것이 다시는 꺾이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버려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가운데 깃들어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들이 주의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우리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높아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과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된 열매와 이 땅에 거룩하여지고 이 땅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